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선수들은 시즌과 시즌 사이에 있는 비시즌 시기에 개인 훈련과 전술 훈련을 하면서 다가올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이 비시즌 중에 일어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전체 시즌의 성적을 좌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시즌에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가 시즌 준비를 부상이나 게으름 등으로 잘 소화하지 못한 경우에 거짓말처럼 부진한 시즌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독이나 코치진, 선수단에 문제가 있거나 적절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한 경우 전술적으로 팀이 준비가 되지 못하여서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일도 일어나지요. 그래서 모든 팀들은 비시즌 시기가 되면 감독과 코치진, 선수들을 보완하고 훈련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기도 하고 실력 향상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팀들과 친선 경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시즌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시즌 준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열릴 다가올 시즌을 앞두고 요단 동편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실전 경험을 쌓기에 적합한 두 나라와의 전쟁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의 시즌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의 전쟁은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던 시온 왕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엉겁결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편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당시 무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왕의 길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 왕에게 그의 땅에 속해 있는 왕의 길을 통해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시온 왕으로부터 그 요청을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한 시온 왕이 단순히 거절만으로 끝내지 않고 갑자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전쟁 장면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지도하시는 장면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묻지도 않은 채로 시작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승리를 조금 누리다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고 말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격적으로 개인 훈련과 전술 훈련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라는 핵심 선수에게 1대1 코칭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술로 싸워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엉겁결에 승리하여 승리는 경험했음에도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실력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구사할 수 있는 필승 전술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구사할 수 있는 필승 전술,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는 것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 이스라엘의 필승 전술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개인 훈련과 전술 훈련을 다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개인적인 장애물이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필승 전술을 실전에 구사하며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더욱이 그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모습의 승리였죠. 본문의 35절 말씀과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다음으로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한 것과 신명기 말씀에 나타나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머쥐어야 하는 그 승리의 모습과 지금 바산왕 옥과 싸워 승리한 모습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의 시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실력으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엉겁결에 승리하는 것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엉겁결 승리에 머무르기를 그만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술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의 순간이
내 인생에 벌어질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승 전술이 가득한 그 전술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필승 전술집 왜 가지고 계시면서도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필승 전술집을 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순간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일 예배, 부흥회, 특세, 수련회와 같이 그저 내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주어지는 엉겁결 승리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 신앙훈련, 경건생활, 순종의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의 필승 전술을 연습하고 반복하고 몸과 마음으로 익혀서 아주 작더라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말씀이라는 필승 전술집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고 순종의 훈련을 감당함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전쟁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필승을 거머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엉겁결 승리에 취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감을 통해 믿음을 키우고 순종을 연습하여 꼭 필요한 순간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김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거처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